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용기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기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은 용기를 용기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요소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아서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로 출발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책이기 때문에 기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요. 전도를 수없이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요절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해집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저들은 옛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뭘 하기도 전에 뛰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구원의 주님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옵니다.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5,000명이 큰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사단은 그것을 두고 볼 수만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단은 더 충만해서 난리를 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증인이 되기 원한다면은 그 사탄은 그것을 끌어내리고 못하게 하게 하는 그러한 두목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처럼 또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할 때에 그 성곽을 복원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러한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우리나라에 가장 강력하게 전파한 전파의 요인, 그 신천지 대부분 다 없어진 줄로 알지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지난 목요일 날도 우리 교회 와서 난리를 친 거 보셨지요? 그 미친 어느 여의 미연, 이렇게 명명하는 그 여자. 아니, 자기가 잘못하고도 길길이 뛰면서 와서 나한테 사과를, 누가 사과를 해? 그리고 우리가 경찰에 신고했다니 자기가 벌써 경찰에 신고했대. 이런, 도대체 제가요, 너 신천지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길길이 뛰기는 뛰어도, 이야, 이 사단의 세력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그런데 꼼짝 못하게 하는 거 있다. 뭐죠?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초대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명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력하게 일어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시절에 사단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나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임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들이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강력한 고난의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때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좀 더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굴하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들은 범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저들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용기 있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여기서 범인이란 범죄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 또 한 가지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범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 출신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지금 보니까 범인인 줄 알았는데 범인이 아닌 사람이다. 범인이 아닌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권세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맹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서기관들, 권력자들이 볼 때 하찮게 여기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하찮게 여기면 안 될 사람으로 저들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는 강력한 자기들의 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한편으로 소원했습니다.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나아갔던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배어 있을 때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어려움도, 모든 환난과 역경도 단 한마디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어느 것도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영어 성경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다. 나밖에 없다, 나밖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권력과 돈과 명예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나밖에 없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충만하게 되었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때리면 예수, 맞아도 예수,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지금 너희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너 그래도 예배를 드릴 거야 할 때에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가 생명이기에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 누가 나에게 와서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능력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전에 건성건성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이 왕 되셔서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한자리 해먹기 위한 그러한 따라다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여 메시아여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 저들은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도 역경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위협과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범인이 아닌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능히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이게 어찌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지 말라고 하니 이들은 저에게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니 이들은 이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고 이 말을 듣고도 순순히 따라간다. 이건 마귀의 자녀와 전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저들은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도전합니다. 그들을 위협하여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 말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험을 가하고 협박을 가하는 말입니다. 저들에게 경고하고 위협한다. 다시는 메시아를 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전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눈 크게 뜨고 마귀가 잡아갑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은 권력자 앞에서, 부한자 앞에서, 누구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내 입에서 저절로 자동으로 나와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마라 하면 국물도 없다, 죽는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하시는 거지,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영혼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언제 한 번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부하고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을 했다고 해도 예수 생명이 없는 그 사람들은 고깃 덩어리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 80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100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100세도 금방입니다. 언제 순식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권력자가 두렵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러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와 함께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했나요? 저들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하고 계시기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저들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뜻을 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한 거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불뭇불에 들어가서 구이가 돼도 좋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도 좋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사자들의 밥이 되어도 좋습니다. 뼈가 으스러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영원히 주님만 바라고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 예수 증인, 예수 이름이 있어도 그저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6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르고 해방을 맞이해서 추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과 박관준 장로님들과 함께 평양 감옥에 있다가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 1년을 남기시고 순교하셨습니다. 여인으로서
감옥에 6년 동안이나 있다가 추록을 한 안희숙 여사께서 추록을 마치고 나와서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여성의 몸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감옥에 있었더니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2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죽으면 살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도미에서 김동명 목사님과 결혼해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한때 한국에 나와서 3번째 책을 썼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뭐 말이 이상하잖아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떠오르게 하는 사람은 빨리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죽지요. 육신의 생명은 7, 80년 백수가 되면 하나님 내게 와라 죽습니다. 흙은 흙으로, 몸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뭐가 안 죽지요?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안 죽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이 무섭습니까? 핍박이 무섭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권력이 무섭습니까? 어떤 것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까?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올 테면 와봐라. 누가 나에게 덤비려느냐?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나는 주만 따르리. 할렐루야.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나는 두려움 없습니다. 오늘도 주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고백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떨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인데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음을 두려워하세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케 하지 못함을 두려워하시고 바로 나를 부끄러워하십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하는 책입니다. 기도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책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두려움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하루에 1시간 기도를 계속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지 못하면 언제 마귀의 친구가 될는지 마귀에게 잡혀갈는지 알 수 없어요. 권력에게 머리를 숙이고 부에게 머리를 숙이고 환난과 역경이 없을 때는 잘 믿는 사람 같지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핍박이 닥쳐올 때에는 거기에 머리 숙이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과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곧 범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나게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고백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들이 지금 죽음의 사슬이 시퍼렇게 그렇게 놓여있는 곳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환경에 처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라도 이 사건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할 수 있고, 오늘을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생명을 내건 사람을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배째라 배째, 내 생명 내놓은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깡다구도 아닙니다. 자기의 신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확신, 그리스도께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저들을 강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어디에 나가다도 예수쟁이야,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이런 말을 들어야 진짜입니다. 저 사람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나와보면 아니야, 늘 아니야. 이 사람은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쓴 말인데요,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쟁이 아닙니다.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제1주의로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제1주의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 예수 증인,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말씀 충만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어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주시고요, 능력 주시고요, 충만케 하시고요, 이기게 하시고요, 승리케 하시고요, 세상을 점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일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면 나는 뭐예요? 마귀의, 사단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멋있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을 향해서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범인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 권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와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합병시키기 이전에 태어나서 일찍이 복음을 접하고 전도의 대열에 합세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그의 모든 삶으로 여기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최봉석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권능이 많이 나타나는지 사람들은 그를 권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열심인지요. 일제치하의 외경이 말을 타고 가는데 뒤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말이 깜짝 놀라서 펄쩍 뛰다가 외경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체포되어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취조를 받는데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믿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하니까 그는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수없이 그러한 모진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감옥에 가기 전에 그는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해야 되겠다 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가도 공부하는 건 뒷전이고 매일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입니다. 열심입니다. 간신히 4학년은 올라갔지만 졸업이 안 됩니다. 졸업 시험에 맨날 권총을 차고 F학점, 또 F학점, 1년 유급됩니다. 또 2년 유급됩니다. 3년 또 졸업을 못합니다. 그래도 졸업은 해서 목사는 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너 가서 교수님을 만나라, 학장을 만나라. 그래서 하루는 전도하는 거 쉬고 교수님실에 갑니다. 마침 학장님과 교수님들이 졸업 사정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졸업시키고 누구를 유급시키고. 학장님, 제가 복음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거 하다가 그만 졸업을 3년이나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졸업을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왔습니다. 학장님, 교수님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느라고 매일 유급이 되어서 금년에도 졸업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거 하느라고 목사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 금년에는 반드시 졸업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졸업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학장도 교수님들 다 아멘 했습니다. 학장님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고맙습니다. 금년에는 저 졸업하는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졸업 안 됩니다.
아니 학장님, 제가 기도하는데 졸업시켜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멘 하셨잖아요. 했지요. 그럼 졸업이죠. 네, 그럼 금년에 당신 졸업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 86곳이나 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2만여 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2만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1944년 어느 날 그는 평양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제1주의로, 하나님 제1주의로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지요. 죽음을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생명이 두려워서 그렇죠. 생명을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용기가 나고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자굴이 문제입니까? 풀무불이 문제입니까? 감옥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못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그저 밑바닥에서 헤매이는 거잖아요. 오늘도 발목에 채이는 신앙으로, 겨우 무릎에 채이는 신앙으로 교회 문턱 넘어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니자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한 번은 주님 앞에 가는 건데, 언제 가도 가는 건데, 기왕 가는 거 멋있게 가자고요. 주님이 원하실 때 한 번은 간다니까. 시간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며칠 후인지 몇 달 후인지 몇 년 후인지 몇십 년 후인지는 모르지만 한 번은 간다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 승천함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그렇다고 째째하게 살지도 맙시다. 두려워하며 살지 맙시다. 의기소침하게 살지 맙시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기백, 이 용기, 이 담대함이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리새우라고 아시나요? 이 보리새우는 때가 되면 있는 힘을 다해서 인내하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껍데기를 벗겨내야 또 한 번 성장하면서 어른스러워져 갑니다.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이제는 그것이 타성에 젖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껍데기를 벗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점점 껍데기는 굳어져 가고 결국 그 속에 쌓여서 죽고 맙니다.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훌훌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 붙잡혀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매너리즘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도 사단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죽어갈 것이냐,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도 내 뜻에,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역사입니다.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이 범인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범인이 아닌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범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쟁이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쟁이로 남고 싶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하며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멋있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